오늘은 예배소서 5장 8절 11절 말씀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어떤 것이 기쁠까, 그걸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을 기쁘게 하면요, 주님한테서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받는 비결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꼭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을 기뻐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어느 두 아들을 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요,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부자가 됐고 재벌이 돼서 큰 저택에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 둘째 아들은 그 구멍가게를 하여, 그래서 사는 건 뭐 큰 지장이 없지만 애들이 있으니까 공부할 기나라고 좀 힘든 빠듯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 부자인 장남집보다는 자꾸 그 가난한, 정말 살기 그냥 꾸려나가는 삶, 간섭 꾸려나가는 작은 아들 집을 자꾸 좋아하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부담이 된 거예요. 아니 무슨 오해가 있나, 자기 아내가 잘못하나, 또한 뭔가 불편하신가,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그 바쁜 몸에도 시간을 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같이 만나서 어머니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님, 저희 집에 계시는 게 뭐 불편한 게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동생 집에는 지금 어려운데요, 자꾸 거기 계시면은 동생 댁도 힘들어할 테고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더래요. 내 집에 지는데 아무런 불평 없다. 근데 내가 네 동생 집에 자주 가는 이유가 있다. 네 동생은 구멍가게를 하니까 거기 가면 네 동생과 자주 만날 수 있고 가까이 만날 수 있고 네 동생이 또 얘기 잘해준다. 그리고 거기서 자면 내가 좀 덩어리 갈 때는 덩어리까지 긁어주지. 거기 애들은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하고 와서 나한테 얘기저기 참 잘해준다. 그래서 내가 자주 가는 것이다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편한 곳에 사람은 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뭐 가지면 뭔가 있으면 그것이 행복일 줄 아는데 아니에요. 행복은 마음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하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섬기는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모 섬기는 봉양한다 그러지, 봉양. 근데 이 봉양보다 한 단계 높은 섬김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 양지라고 합니다. 부모의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그 지혜. 그러니까 큰 아들은 봉양만 한 거죠. 부모 편하게, 그죠? 육신적으로 편하게 배부르게 좋은 옷 입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뭐예요? 비록 그런 것을 못했지만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섬김으로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더 사랑해요?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제가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제물을 덤벼하고 제사를 막 거대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싫다고 그래요. 왜? 마음이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죠. 오히려 괴롭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우리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쁘게 하는 첫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 아니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거 기적인 겁니다. 그분 만나봤습니까? 뭐 만져봤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 아버지라. 이건 성령,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입술을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다는 증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들어가고 하늘나라 준비한 거지. 뭐 세상 사람, 딴 사람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나올 적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적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기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장 1절 7절 말씀에 보면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본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를 닮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는 또 부모를 닮게 된다 그래요. 가장 좋은 교육은 학교 교육이 아니라 가정 교육이라고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서 자란다 그래요. 아주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자식들의 내가 볼 때 한 80%는 닮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 거기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건 자연히 닮게 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성경으로요.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닮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즉 예수님 닮는 삶을 살라. 그럼 예수님의 삶이 무슨 삶이냐? 사랑의 삶. 사랑의 삶이 뭐냐?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을 목숨을 내놓기까지 희생하는 삶을 사는 삶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사랑. 저도 그래요. 사랑한다 소리 잘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안 했어요. 남자가 어떻게 유치하게 사랑하냐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니야. 마음에 있는 것은 입으로 뱉어야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입으로 자꾸 고백하다 보면 마음도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산다 하는 사람은 살아요. 그죠? 죽겠네 하면 죽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거려도 절대 죽겠네 소리 하지 말아요. 산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냥 행복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도 사랑은 표현할 줄 알아요. 사랑한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번에 충청도 분이에요. 그분한테 그 사모님도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맨날 불평해요. 아이, 저 양반은 한 번 입에서 사랑한다 소리 안 했는데, 그러니까, 좀 해. 이제, 저 후배고, 나이는 적어도 한 살 위인데, 사랑한다고 왜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면 되지 뭐. 그게 이제 충청도 사람의 어떤 그 적인가 봐. 그래도 해야 되는겨. 여자가 듣고 싶다면 해야지 왜 안 해? 그러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요. 아니야, 참. 그게 자존심이, 그죠? 그 껄끄러운 자존심이 그게 뭔지. 아니에요. 표현하세요.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그래요. 그렇지. 퇴근하고 딱 올 때, 수고했어요. 나는 당신 사랑해.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살아 해봐. 그럼 얼마나 신이 나는가. 그래야 그래요.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요. 수고할 때, 당신 오늘 수고했어? 오늘 수고했지? 사랑해.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져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희생하는 건데, 희생을 하려면 뭐예요? 희생의 가치를 알아야죠. 그죠? 희생의 가치. 그 열매가 뭔가.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해서, 우리 영혼을 해서 희생했어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려면요. 그래, 상대를 먼저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가져야, 마음을 가져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이해해요. 상대를. 그 가까운 제천에서 그 몸이 장애를 가진 분이 판사된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왜 몸에 그 곱추가 됐는데 장애를 가졌느냐면 아버지가 아주 그냥 맨날 술만 먹고 아주 술주정뱅이 지방 가서 다 탕진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갓난애 때 그냥 술 먹고 와서 애를 갖다 집어던진 거야. 그래가지고 애가 척추가 다쳐서 고추가 되다시피 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한이 맺힌 일이죠. 그죠? 그런데요,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판사가 됐대요. 근데 판사가 되고 나서 그 아버지를 그냥 얼마나 지극히 모시는지 그 사실 아는 사람이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자기 의 때문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술 먹고 주정하고 개팍하게 그것을 그때 상태 그 아버지를 이해했던 거예요. 그죠? 왜 그랬을까? 그 나름대로의 뭐가 있겠죠? 절망이 있었다든가 좌절이 있었다든가 괴로움이 있었다든가 그걸 이해했던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요 용서가 안 돼요. 이해를 해야 용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뭐예요? 변화받는 것이 그거예요.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용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줬으니까 그걸 우리가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다 뺨을 맞는다고 할 때 왜 저 사람이 내 뺨을 때릴까? 때리는 사람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될 수 있을 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점심 식사를 대접받잖아요. 근데 거기가 딱 앉았는데 느닷없이 그 동네에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추측을 해요. 그 여자가 막달라 말이었다. 그 여자는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였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하여튼 죄인이라고 성경이에요. 그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죄인을 생각한 여인이 와서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기름 울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분 나쁜 거야. 감히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못됐느냐면 죄인들이라 세리들이랑 상대를 안 했어. 같이 밥도 안 먹었어. 근데 느닷없이 자기 집에 뛰어들어왔으니까 그때 바리새인이 그냥 예수님 싫어하잖아. 이거 받아준다고. 그때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 그 여인을 이해한 거예요. 그 여인이 살아가는데 죄를 짓고 살아야만 되는 환경,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또 죄를 짓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에 깨달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가 나를 괴롭힌다든가 나를 아프게 한다고 했다면 상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당지야 뭐 분노 화가 나면 화도 나고 그러는데 기도 그래서 하는 기도. 주여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용서가 되지, 이해가 안 되면 자꾸 한만 생겨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요. 용서는 용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건 용기예요. 그렇게 기도면요 사랑이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예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결심해도 안 돼요. 알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깨닫게 되면요 인생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사는 거 훨씬 행복해요. 그게 행복해요. 행복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손영환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인 두 사람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건 이해한 거예요. 왜? 당시 시대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이 불쌍했던 거예요. 그 시대, 그 사람이 약해서 그래야 환경이 주어지는 그 상태. 지금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 이게 참 중요한 거라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게끔 해달라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삶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요. 삶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본장 말씀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그래요. 이제 과거는 어떻게 살 건 좋아요. 인생이라는 건 다 죄악이 있어요. 죄 없는 인생 하나도 없어요. 절대적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교만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죄가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죄를 용서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즉 그게 믿음인데 그것도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힘을 안 돼요. 의지해도 안 돼요. 작심이 3일이라고 그래요. 다들 그러잖아요. 요새 담배값 올라가니까 담배값 올라가니까 담배 끊어야지들 했을 거예요. 근데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이 건물에 제가 어저께도 내려갈 때 1층으로 이제 와서 주차장이 좋으니까 그냥 그 비싼 놈의 담배를 요만큼만 좀 이만큼 다 집어 던졌어. 내가 참 담배 그거 왜 이렇게 할까? 좀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돈 내버리는 건데 이거를 그거 사람 지저분하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무 따지 마세요. 입으로 범죄한다고 아무 따지 말래. 나보다 그때는 더 목사예요. 그래서 아무 따서 오늘은 그래 내가 주웠어. 그 앞에 있는 것들. 근데 내일은 안 되겠어. 그 옆에 너무나 보내놔서 갖다 좀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못 끊는 사람들 이해해보면 그 이해를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끊는다고 하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있거나 난 안 돼요. 시인하세요. 하나님 난 안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뭐 제 얘기 좀 할까요? 저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직장인 생활, 사업처럼 뭐 인생을 참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업할 때는 어때요? 저는 이제 납품을 했는데 큰 건설회사 그 과장, 부장들을 만나러 다니에요. 납품을 하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맨날 뭐합니까?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일 아니에요. 그게 일이에요. 생각나면 전화 걸어요. 아, 언님이 뭐 어떠냐고. 그럼 만나자는 얘기요. 그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김밥 싸야 다음 또 오다 일 얻어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좋겠지만 저는 그 주선생을 내가 들고는 못하도 뱃속에 넣고 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신 저는 이게 잔주가 없었어요. 오히려 즐거웠어요. 막 그냥 즐겁고 그랬어요. 술을 먹으면. 그래서 이제 건강하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딱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한 거예요. 텔레비에서 맥주 성경이 나오는데 그게 보기 싫었어요. 그걸 틀었어요, 채널을. 나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까? 아니 그 좋아하던 걸 갖다가 채널을 바꿀 정도가 되니 내가 그래서 딱 간디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정리도요, 내가 결심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인을 해요. 주여,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고백하세요. 아주 인정하세요. 라고.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부르지 말라 얘기하는 것은 아예 버려라. 생각지도 말라. 단호히 버려라 이 얘기인데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됩니다. 그래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이 우리 목사님 설교에 성령님이 그러시다는데 그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새 얼마나 험악합니까? 세상에 엽종사건 봐요. 2번이나 그게 뭐 때문이요? 인간의 삶 속에 조그마한 정리가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한쪽에는 그 좀 시종관계와 물질관계, 또 한쪽에는 물질에 대한 그 뭐예요? 죽거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다 악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참 그런 세상에,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도 축복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쁜 얘기, 악한 것, 이런 추한 것들은요, 입에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꾸 입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좋은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디 와 계신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겁니다. 그래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면 말도 달라질 것이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또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들 조지물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기도로 2,000명의 고아를 먹고 살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조지물 5만 분 기도응답 받아요. 근데 그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응답 받는 우리도 적어보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양반도 처음서부터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송수연 씨는 불량했어요. 불량아. 아주 불량했어요. 아버지 돈도 훔쳐다가 쓰고 불량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놈 감옥까지 갔다 왔고요. 전과자 취급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아니다. 너는 훌륭한 애들 것이다. 넌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받으니까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모든 악한 삶, 추한 삶, 더러운 삶 딱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된다고 믿으면 됩니다. 될 줄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을 잘해요. 말.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청량빛 갚는다는 속담 있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우리 조상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말,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빛이 안 들어가고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이 말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이 말 때문에 공경에 빠지는 일도 많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말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걸 해주세요. 입술의 열매를 따라 복노를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복받는 사람 됩시다. 부자 됩시다. 마음의 부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자꾸 우리가 말로 그거 심하세요. 아이고 난 왜 이래, 아이고 나 이거 지긋지긋한 팔자로 어떡하고 싶어. 팔자는 못 고쳐요. 우리 예수 믿고 팔자에 하나 떼어지면 마귀가 달려붙어 팔자가 있는데 떼어지면 되면 칠자가 되죠. 하나님이 앞에 돌아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행복하다. 주님 믿으니까 행복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행복하다. 안 될 거 없다. 주님이 하시면 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말로 고백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응? 아주 말은요 참 재밌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말솜씨가 좋은 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발사가 이제 나이가 좀 먹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후계자를 세우려고 젊은 이발사를 하나 이제 양성하기 위해서 밑에 이제 조수를 둔 거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한 2년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아이도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2년 딱 이제 가위를 주고 기계를 준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승 이발사는 딱 앉았고, 근데 첫 손님이 딱 들어왔어. 그래, 네가 해보라니까 이제 딱 대들어서 이발을 한 거야. 그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다해서 다 했어. 근데 손님이 딱 이발하고 나서 딱 걸어보더니 이거 머리가 너무 긴 거 아니요? 그러더니 기분 나쁘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초보 이발사는 그냥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냥 너무 두두두두 그만 가만히 속기만 하더래. 그럴 때 그 스승 이발사가 가만히 있다 딱 전해요. 아이 손님, 머리가 짧으면요 경박해 보입니다. 손님은요 긴 머리가 다 어울립니다. 점잖해 보이시고. 그러니까 손님이 아 그래요? 기분 좋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또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손님 왔어요. 그래 이번에 또 이제 제자들로 이발하라고 하니까 이발을 또 아주 열심히 또 깎아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발을 딱 깎고 다 하고 거울을 닦더니 아니 머리가 너무 짧은 거 아니요? 그래서 아마 먼저 사람 길게 깎았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좀 더 친다고 짧게 깎았는가 봐요. 그렇게 또 당황을 해서 뭔가 아니면 아무 말 못하고 이발사가 이제 그 제자 이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스승 이발사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요 손님 짧은 머리가요 훨씬 경쾌합니다. 머리가 짧으면요 정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나가요. 세 번째 이발사가 이발 또 손님이 왔어요. 또 이제 제자가 또 깎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주 잘 이제 깎거든데 그러니까 그 손님이 딱 보더니 머리는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그러더래요. 아마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오래 깎았는가 보죠. 머리는 참 마음에 듭니다. 근데 아이고 좀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겼다고. 그러니까 그때 또 뭐 제자는 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자 스승 이발사 옆에다 손님 머리 모양은요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송구한 사람들은요 머리에 굉장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러냐고 기분 좋게 나가더래요. 그 네 번째 손님이 왔다는요. 이제 네 번째 깎으니까 이제 그 제자도 좀 어느 정도 숙달이 나서 이발을 잘해줬어. 한 30분밖에 안 걸리게 해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 고맙다 그러면서 아 근데 30분 만에 참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걸 진작에 깎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스승이 딱 그 말을 봐주치는데 아이고 시간이 황금 아닙니까? 응? 그렇게 짧은 시간에 손님을 그렇게 기분 좋게 했다면요 저도 기쁩니다. 우리도 기쁩니다. 얼마나 시간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 손님이 그냥 기분 좋게 또 나가더래요. 제자 이발사가 가만히 지와 생각하면 참 아니 우리 스승은 세상에 어째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래야 그렇게 합니까 하고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하는 얘기가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네. 그렇죠? 양면성이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한쪽이 밝으면 한쪽이 흐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윤곽이 드러나면 이런 건 한쪽이 검기 때문에 윤곽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손해보는 것도 있고, 또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나는 그 손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끔 좋은 얘기를 해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네를 격려해주고, 한편으로는 자네를 책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러더래요. 응?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귀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말, 한치 혀가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치 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 이건 참 가장 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말 한번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말 잘못하면 하나님 싫어하시고. 왜?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다 듣고 있어요. 몇 해 전 서울 보라매 공원에 있어요. 그 보라공원에서 실질적으로 있던 일이에요. 이제 50대 직장을 잃은 실업자 양반이 직장을 그렇게 속상한 게 술을 잔뜩 먹고 와서 벤치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잠시. 그런데 젊은 애가 대낮인데 30대가 막 와서 운동하러 나와서 걷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앉았다가, 야 젊은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네도 실직자인가? 자기가 이제 실직자니까 자네도 실직자. 그렇게 젊어서 기분 나쁜겨. 자기는 딴 일하고 썼죠. 시간 내서 와서 운동하는데. 그러니까 이 젊은이도 좀 고약했는지, 응? 아니 당신이 실직자니까 나도 실직자로 보이느냐고. 그래서 그냥 팍 들이댄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좀 가만히 있으면 젊은 애들 좀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근데 나이가 50대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는 어른도 몰라? 그래가지고 싸움이 된 거야. 아무것도 안 돼. 그래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났는지요? 30대가 발찌로 찬 게 잘못 맞아가지고 50대 그 자리에서 식사해서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두 사람이 진짜 조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어떻게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가고. 이 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50대가 말이 거치게 나왔어도 30대가 즐겁게 받아줬으면 그냥 아무것도 일이 없을 건데, 이게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이 시간이부터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한번 말을 한번 바꿔봅시다. 응? 자꾸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상대를 즐겁게 하는 말, 또 내 자신도 즐거운 말을 우리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시오. 기도는 좋은 말로 기도하지 나쁜 말로 기도해요? 누가 기도하면서 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좋은 말로 하겠지. 기도를 자꾸 하세요. 그러면 말이 자연히 도와줄 점, 고쳐줄 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말은요, 그 사람의 그 인격의 표현이에요. 인격.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인 그 인격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요, 여러분들 그 사람과 앉아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잠깐 한두 마디 가지고 안 돼요. 자꾸 말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모르게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튀어나와요. 사람을 알려면요, 그래서 그 상대를 하는 비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누가 와서 얘기 걸어서 내 속 털어놓지, 그렇잖아요? 이게 참 그 인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 잘하면 내 인격이 존중받고, 그렇죠? 말 못하면요, 아무리 배운 사람도, 아무리 가진 사람도 말 잘못하면요, 그건 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 오늘부터 우리 복된 말 합시다. 상대를 복 빌어줘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 속식해요. 아이고 그놈을 짓고서 그냥 아이고 그냥 망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서 먹은 게 주특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 말로 복지게 합시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딴 사람이 미쳤어 그럴 거예요. 미쳐봅시다. 그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을
온전케 하는 자는 모든 것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부터 우리 한번 바르게 해봅시다. 긍정적으로 하고 축복 주는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하고 우리 기뻐하는 말하고 자꾸 해보세요. 속에는 뿔끈뿔끈해도 한번 뿔꺽 생기고 아이고 주님께서 말 기뻐하시는 거 좋아한다. 좋은 말 그러면 좋은 말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잖아요. 속에 없는 모습 보일 때 있잖아요. 하물 우리 하나님 그 영광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본 맞는 삶을 사랑하는 삶. 사랑하려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고 나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건 그래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상대를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아마 상담학한 분들도 아마 그 상담학에서도 가르칠 거예요. 그죠? 그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삶을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 악한 추한 생각, 추한 말, 추한 행동 이건 냉정히 뿌리치려고 노력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을 멋있게 하자. 잘하자 이겁니다. 꼭 이 세 가지 마음속에 두고 가셔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복된 인생 우리 남은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아보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바로 축원합니다.